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내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인데 나의 집도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가족적 소유주가 아니겠는가.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 집인데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집은 아버지 집인 만큼 또한 내 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그 자녀는 영원한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명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했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어쩌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하며 정부인이라 할 수 있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90세 된 할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에 관련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목하신 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요 영원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상속자라면은 우리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넓게 보면은 선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민 중에서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도 아닙니다. 총회장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은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임에 틀림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외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도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이삭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집이 내 집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나라 그 집을 소망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평생 돈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사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아파트 내가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합니다. 청약한다고 해서 아파트 얻어 걸리는 것이 결코 아니죠. 비율이 세다 보니까 그중에 선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승낙받은 사람이요 청약과 승낙이 성사되었을 때 계약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용어는 언약이죠. 언약을 받은 자이다. 그 기에 들어가기로 꼭 이미 승낙받은 자를 가리켜서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계약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내 몇 층 몇 집은 몇 호는 내 집이다 이미 정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입주하게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가서 그 처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지금 그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 다 지어졌을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청약하고 승낙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 우리를 데려가실 때 내가 부름받을 때 분명하게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넓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 집은 바로 내 집이요 내 나라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나그네 인생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다음에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파트 그렇게 계약받은 사람은 빨리 완성돼가지고 입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곳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우리는 그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나 죽으나 정말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즐겁게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겨다가 그 나라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영생 복락을 우리는 누릴 것을 소망해 가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나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인가? 먼저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과 대조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고 그 집은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건물 몇 년 가겠는가?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이랄지라도 도로랄지라도 교각이랄지라도 정말로 저거 몇백 년 가겠나?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안전 검사하고 위험스럽다 하면 통행 금지시키고 그래 사람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일부러 또 그것을 부숴버리는 그래서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오래 살아봤자 100년 더 살겠나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하늘에 있는 그 나라, 그 집은 영원한데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게 무너질 때가 있지만은 하늘의 것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사실은 믿을 수 없고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면은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과 다르게 그곳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기 전에 어쩌면은 아파트 짓기 전부터 이미 거기에 대한 청약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입주자들을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지원서를 받게 되죠. 그래 다 짓게 되면 그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그 집에 입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 백성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이 자세가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인생관이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 건강하기보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거기에 소유권을 소지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하고도 영원한 행복, 죄에 대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이 보장되는 그 나라, 그 집이 아버지 집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해 가면서 그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갔다 할지라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나그네 인생의 끝이 어딘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바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된 자들은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신자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다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것을 위한다면은 땅의 것은 내려놓을 줄도 알고 땅의 것은 포기할 줄도 알고 땅의 것은 양보할 줄도 아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가지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의 하늘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 가지는 자세요 삶에서 증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라 간다고 하는 것 그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것 같고 별로 값도 없는 같이 여겨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미신다라면은 우리가 과연 거기에 합격할 수 있을까? 아무도 정말로 거기에 들어간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발달한 과학 문명 가운데 이 지구를 떠나가지고 지구를 떠나서 지구에서 100km 이상 공중에 올라가면 우주 공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km 이상 가야 우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 같은 거는 지상에서 500km를 떨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인공위성들 또는 우주 정거장, 사람이 지어놓은 우주 정거장에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타고 가가지고 도킹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들도 아마 지금도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은 민간인들로 하여금 우주 여행의 상품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이 상품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뭔가 하면은 4명의 민간인들이 지난 9월 달입니다. 미국에서 써있죠. 21년 9월 15일 스페이스X라는 그 회사가 우주선 캡슐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크루 드래곤 캡슐이 있는데 그게 4명이 타가지고 우주로 쏙 올라갔습니다. 우주로 쏙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3일 동안 우주 여행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것을 타고 그들이 갔는데 3일 동안 그들이 지구를 매일 하루에 15바퀴를 돌았다는 것이죠. 15바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았는지 3일 동안 그들이 여행하고 하루에 15바퀴를 지구를 돌고 3일 동안 돌았으니 한 15바퀴 돌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10바퀴 돌고 내려오는 그런 가운데 3일 걸리는 동안에 그 자석 한 자석의 값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642억 원이랍니다. 642억 원. 그러니까 1인당 642억 원 내고 3일 동안 우주여행을 하고 왔다는 것이죠. 642억 원 내고 가실 분 있습니까? 미국 가는데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도 이 네 분이 타고 642억 원의 한 자석 돈을 내고 거기에 갔다 왔다. 3일 동안 우주여행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페이스X라는 이 회사에서는 1년에 6차례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6번씩이나 사람들이 다녀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지난 9월 15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 500km 우주를 떠나서 올라가서 3일 동안 거하고 오는데도 돈으로 생각해 볼 때 642억 원이 듭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높은 곳이 있을까?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무리 로켓 우주를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과거로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가치로 따진다면 세상의 어떤 돈 화폐 단위로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쏘아 올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3일만 있다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 한 구석에 내 집을 내가 청약해가지고 성락받아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려고 한다라면은 세상에 돈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은 세상에 돈 다 끌어모아도 한 평 집 살 수 있겠는가라고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우주 공간 500km 이상 올라가 가지고 3일 동안 여행하고 오는데도 이 억의 돈을 600억 이상의 돈을 들이고 그렇게 일들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보편화되고 나면은 좀 싸줄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오늘의 우리 형편사정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단순히 우주여행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갔다가도 와야 될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고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이미 우리의 갈 집을 예비두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 바로 그곳은 하늘에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우리를 그 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입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내 아버지 집은 성도가 거하는 거처가 될 것을 말씀하죠. 이제라 번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세상 거처가 자기 인생과 함께한 정든 곳이라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 내가 잔뼈가 굵은 내가 정이 깊이 들은 내 고향집이고 고향이랄지라도 다 내려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어른들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갖고 오는 어떤 화단이나 내가 반짝반짝 닦아놓은 장롱이랄지라도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자식이랄지라도 다 두고 빈손으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잠들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나 다를 바가 없고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결코 거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왔으면 이제는 갈 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는 오긴 왔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 곳이 불안한 사람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가는 그 나라인데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지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 정해지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디로 가긴 가는데 어디 가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찌그러져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이거 다 무너져도 아무 상관없다. 저기 올라간 아파트 집 저거 다 짓기만 하면 저건 내 집에 한 칸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집 그렇게 굳이 가꾸고 애쓰고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보다 수백 배 나은 그 집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마라. 앞으로 한번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힘들고 찌들리게 살아가는 삶 같아도 내가 갈 곳이 보장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은 나 이 모습 이대로만 나를 평가하지 마라. 우린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장차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집에 들어가 사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교만하지 않는 과시할 만한 그런 우리의 자부심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한 번 정해진 것은 영원한 약속받은 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계약한 자가 입주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이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과연 이 너희는 누굽니까? 좀 더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 집, 예수님도 그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바로 그 집은 너희를 위하여 지은 집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이 성사된 자, 청약이 있고 성락이 있는 자에게 계약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이 집을 내게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파트에 신청해라. 그러면 당첨되면 이 방을, 이 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주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그 자체가 청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신청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믿었을 때에 성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차대로 문서 제대로 서류 갖춰가지고 조건에 맞네. 그러면은 성락해 주는 겁니다. 성락이 무엇입니까? 믿으면은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너무나 간단한 방법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지는 아파트는 몇백 칸밖에 안 되지만은 몇백 명 가정밖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이 모자라서 집이 모자라서 못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떨어질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몇백 명, 몇십 명, 몇억의 인간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자가 들어갈 그 집이 다 예비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집을 가리켜서 바로 너희를 위한 집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인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아들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도 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은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아버지 집, 그 집은 바로 내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 첨부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탈락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원리대로 소리라면 그 소리를 첨부해야 되죠. 그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당첨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당첨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수백 개 믿어봐도 헛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청약의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언약의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 된다. 하나님에게 유일한 상속자와도 같은 자로 우리가 그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안전하고 포근하고 평안하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객지에 여행 갔다가도 그래도 도로 가면서 김천입니다. 팻말로 딱 보다 김천만 소리만 들어도 보기만 해도 반갑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갔다고 돌아오면서 남들보다 좋은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집이 낫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거기에 정들고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이고 누가 뭘 할 사람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 집이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남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가장 포근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만족한 곳이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집,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해라. 눈치 볼 것도 없다. 허락받을 것도 없다. 내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아버지 집은 바로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의 거처가 될 것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우리가 갈 곳이 그렇게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해가 저물었을 때 나는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결코 전기세 낼 필요도 없고 물세 낼 필요도 없고 집세 낼 필요도 없고 주민세 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의 빛이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곳에 전혀 부담감 없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그 나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어야 될 거처로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내 아버지 집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두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신 주님, 로켓트가 있어야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우주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렇게 구름타고 가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 우리와 함께, 복음 전도자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열두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그저 영으로 함께 있다기보다 정말 우리가 육체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하게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고 지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갈 수도 없겠지만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어찌면 버려진 자들이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지만은 영이기 때문에 잘 느끼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는 예수님을 피할 수도 없고 예수님 못 봤다 안 보인다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영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못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갔을 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꿈속으로 환상으로 영으로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직접 대면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떠날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주님 얼굴 맞대고 살아갈 우리들이라면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낯설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얼굴 보기에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 거기 가서 주님 얼굴 맞대고 친한 척하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을 때 주님과 친한 관계를 맺어가고 세상에 있을 때 주님 얼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당신이 예수님이라요 물으실 거예요. 얼굴도 몰라보는. 주님도 몰라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예배 시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고 전도할 때 전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생활화해가고 적용해가는 것. 거기에서 주님과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주님과 낯설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낯가림한다 그랬죠. 낯가림 아는 아이는 다른 사람 안아줘도 웁니다. 그런 애들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익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한 아이들은 울지도 않아요. 잘 놀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얼굴을 너무 낯설게 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고 거석하고 라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천국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늘 얼굴 맞대고 익숙해야 되죠.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익숙하니까 저 사람 말투도 알고 모습도 알고 저 사람 성격도 알고 그러니까 서로가 맞춰줄 줄도 알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익숙한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터득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천국 가서도 만납시다. 만날 뿐이에요. 천지같이 은술할지라도 그 나라 가면 또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나무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는 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안 만나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안 만나면 안 만나줄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지면 됩니다. 이혼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데로 이사가면 그만입니다. 한 사람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히 얼굴 맞대고 살아가야 될 그곳인데 세상에서 불피는 관계를 맺고 천국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은 얼마나 어색하겠는가. 주님도 계시고 그 사람도 있고 나도 이렇게 세 명이 딱 서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여러분들 주님하고 관계도 아름다워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천국 갈 믿음의 권속도라고 관계에서도 화목해야 돼요.
영원히 함께 볼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얼굴 보세요. 지금 보는 것은 그저 희미하게 보는 수준밖에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몰라본 것 천국 가면 다 알아볼 수 있고 더 알아볼 수 있고 쏙까지도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속들과 또 함께할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을, 천국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내 아버지 집에 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갈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나라가 이런 집이 예배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신 가운데 놓이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길이 있겠지만 그러나 속히 그들도 와가지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나의 얼굴과 맞대고 낯설지 않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과고도 낯설지 않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자 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해 주는 자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아파트가 짓고 있다고 하더라, 너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느냐, 함께 가자. 그래서 거기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거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으면 되는데 믿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오너라, 그들을 찾아오너라,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은 바로 주님과 낯설지 않는 관계,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현장에서 제대로 감당해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도 그 얼굴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얼굴을 대할 때에 정말로 한 일이 없고 제대로 주님의 말씀 이행한 것이 없다라면은 주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는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주님 앞에 면목이 없겠는가? 그 주님 앞에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 어떻게 천국 가서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부끄러움 어쩌면 영원하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며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간 그들에게 그들을 이기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명을 준행한 자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명예와 건세까지도, 하늘의 명예, 하늘의 건세까지도 누릴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긴 자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왕관 쓰시는 거기에 나도 밀려건 하나 받아 쓰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통치권자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소망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보좌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명예와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낸 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할 날을 우리는 기대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우리는 사모하십시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 구원을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은 결국은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 될 우리 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의 집을 우리는 사모하며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받은 성도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은 바로 내가 거할, 내가 성도이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합친한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 가십시다. 이웃과 함께 들어가야 할 내 아버지 집, 내 집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영혼, 내 전도 대상자의 집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했을 때 그도 구원받겠지만은 그를 구원받도록 인도한 자에게 주님은 잘했다 칭찬받고 이기는 자로 인정되어 하늘의 명예와 권세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내 아버지 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처가 예배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인생 끝냈을 때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그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고 낯설지 않고 섰을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기 합당한 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간 인생길 언제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면 그때에 가야 할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그때 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낯을 배우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만 우리가 분명히 갈 곳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집이 예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되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낸 자로 이긴 자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명예와 권세도 받기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리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